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영미 문학에서는 참 유명한 사람인데요. 손턴 와일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가죠. 이분이 쓴 책 소설가 산 루이스 레이의 달이라고 하는 소설을 참 재미나게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쓴 다른 책이 하나 희곡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동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검색해봤더니 이제 이 책이 출간되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이야기해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솔턴 와일더가 지은 우리 동네라고 하는 희곡에 보면 주인공 에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평범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기도 하죠. 평범한 소녀였으니까 그의 삶도 사실 평범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 젊은 나이에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습니다. 희곡입니다. 그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었을까요?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하나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데 지난날 살았었던 날들 중에 어느 하루를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밀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선택했었던 자신의 수많은 날들 중에 가고 싶었던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면 12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12살 때인 거죠. 그 생일날 같습니다. 이미 나이가 먹었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과거 12살 생일 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간으로 돌아갔더니 그 12살 그 에밀리의 눈에 반짝반짝거리는 시계가 보이기 시작했고 생일날이니까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음식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젊은 부모님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중에 에밀리의 남편이 되어지긴 했었지만 그 당시 남자친구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12번째 생일날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 광경들을 보는 순간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으로 행복하구나 하는 것들을 에밀리가 느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에밀리가 땅에 생일상을 차리느라 죽음의 세계 저 먼 곳에서 찾아온 이 자기 딸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에밀리는 정말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하고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마치 장님처럼 제대로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그 어머니를 에밀리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밀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살면서 매 순간마다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많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2살 실제의 삶을 살 때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특별한 것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자신의 삶이 싫고 무의미하고 때로는 힘들고 그 당시엔 그랬었는데 나중에 다 지나서 그때의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일상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희곡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엘리야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을 먹고 밤낮으로 40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죠. 거기서 밤을 지셉니다. 그때 엘리야는 막 울분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께 토해냈던 이 절망감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목숨을 내걸고 갈멜산에서 싸웠건만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계속 여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역시 여전히 그렇게 사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겪게 되는 극도의 좌절감. 그리고 정말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싸우면서 그들을 다 죽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극도의 고독함, 외로움 또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호렙산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엘리야에게 있었고 이것들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막 토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또 동굴 앞으로 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순간 엘리야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지. 내가 이 무지한 백성들,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무심하신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셔서 뭔가를 행하실 것이 분명해 하면서 기대가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 혼자 두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지친 나, 외로운 나, 고독한 나, 무서운 나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고 나에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부어주실 거야. 이러한 상상,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 앞에 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상당히 기대도 컸고 흥분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동굴 밖으로 나가서 어귀에 섰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니까.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토해냈습니까? 우리가 19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절망감을 토로하는 본문이 19장에서만 2번이나 똑같은 말이 2번이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토해낸 그 말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도 사실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품고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숴올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릉바람 한바람 한다고 하고 내곡동바람 한바람 한다고 하지만 산이 쪼개지지는 않잖아요. 바위가 부서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목격한 바람은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엄청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가 만들어내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만들어내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바람인 거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바람을 보면서 그러나 엘리야는 웃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일상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엄청 기대를 했죠. 그러나 어떻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본, 우리나라 동해안 저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지진은 평상적인 것 아니잖아요. 지진이 난다, 이것은 엄청난 거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서 땅이 흔들립니다.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바들바들 떨겠지만 엘리야는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거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현상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실 거야. 하늘을 가르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땅을 흔들면서 나타나실 거야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나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고 난 뒤 얼마 안 있어서 불이 났습니다. 성냥개비 그런 불이 아닙니다. 산불 그런 불이 아니겠죠. 호렙산에서 봤던 사람을 경외하게끔 만드는, 사람의 심금을 떨게끔 만드는 엄청난 불이었을 것입니다. 불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정말 사건이 불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불을 보면서도 속으로 환호를 쳤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불 속에는 나타나실 거야. 이런 특별한 일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기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점점 실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바람이다, 지진이다, 또 불이다.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나요? 하나님 엄청 만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점점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여기 하나님 계실까? 안 계세요. 지나가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세요. 또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초자연적 현상이 뭐가 있을까? 없겠지 싶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고 조용하게 조용한 소리가 12절에 보면 엘리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하나하나들이 우리들에게 풍겨주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했었던 방식대로 이렇게 나타나실 거야. 맞아, 이런 현상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 계실 거야.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셔. 엘리야가 생각했었던 그런 곳에서는, 그런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흔적도 나타내지 않았었던 반면에 평범하고 그지없고 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막 놀라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그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엘리야의 귀에 들렸었을 때 엘리야는 어땠을까? 어떤 심정이었었을까?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혼자 성경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호렙산 동굴에 있었을 땐 정말 엘리야는 정말 쭈그러들었겠죠. 삶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겠죠. 밤이라는 것이 엘리야의 그 당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다, 내가 너 옆에 설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땐 희망이 부풀었죠. 그러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커지고 하나님을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찾았을 겁니다. 거친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점점 실망하고 점점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사건으로, 그러니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을 뵌 순간 엘리야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축이 흔들리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만약 꿇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너무나도 놀라웠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했다 하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로도 나타나시고 호렙산에서처럼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이러한 방식들로 임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실 것이다 라는 엘리야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생각이란 초자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만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놀라운 자연 현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어졌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엘리야의 이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그런 불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도 나타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의 모든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뭡니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겠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 그 밥 숟가락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눈을 비비면서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면서 오늘도 또 출근해야지, 그리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와 피곤한 몸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엘리야가 말했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바람 속에 있습니까? 지진 속에 계십니까? 불 속에 계십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하나에 이미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캄캄한 동굴 안에 계실까? 거기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직장 가운데도 주님이 계실까?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새물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바람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지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환한 불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우리 평범한 삶 속에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내 뒷골목과 같은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내세울 것 없고, 여러분 세미한 음성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에 시선이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뒷골목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성공하고 화려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초자녀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도 그렇습니까? 내 시선도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경우에, 그리고 더 놀라운 일로 주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몸이 아파서 내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자식이 잘 되지 못해서 속이 상하는, 또 이외에 반대로 소소한 기쁘고 감사한 모든 일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저 평범한 것 같고, 그래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무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러한 삶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랬더니 샘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셨다. 그랬더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힘든 일을 인하여 걱정하십니까? 거기에 주님 계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똑같지? 여러분,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맨날 반복되는 이 무료한 삶,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것, 지진을 불러일으키는 것, 불이 나게 하는 것,
이것도 신앙의 한 면이긴 하겠지만 진짜 우리 안에 신앙의 더 큰 부분은 무엇이냐?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눈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 뇌의 귀가 이렇게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식을 행했습니다. 금욕 생활을 했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셨는지 어느 날 이 남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죽음이 두렵니?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거라고,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전에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한테 미리 알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죽음을 잘 맞이하고 이 세상과 하나하나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미리 이 남자에게 편지를 보내주겠다 한 것입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는 죽음에 대해 잊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께서 죽음의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남자는 치아가 한두 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당신은 곧 죽을 것이요, 치아가 흔들려나는 것은 당신의 나이가 먹어가는 뜻이요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었지만 남자는 아직 편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 남자의 시력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남자는 눈앞에 있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이 남자는 늙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듣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뇌졸중으로 몸이 마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아무 편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으로 인해 이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남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편지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편지를 받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통도 아니고 4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이 모든 편지를 이 남자가 무시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당황하고 분노에 쌓인 이 남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설마 내가 그대에게 종이에 쓴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 건가? 아닐세. 나는 그대의 몸을 종이로, 신체의 변화라는 펜으로 편지를 썼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배달부는 잊지 않고 편지를 건넸다. 그대의 머리가 희끗해진 것은 내가 그대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였다. 치아가 흔들린 것이 나의 2번째 편지였다. 3번째 편지는 그대의 시력이 떨어졌을 때 보냈다. 4번째 편지는 몸이 마비되었을 때였다. 근데 그대는 이 모든 편지를 무시했다. 자, 어서 나를 따라오라. 그대가 떠날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새물교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그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헬리나 윈이 얘기한 것처럼 here and now, 지금 이미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만 바라보다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몰라보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것들에만 몰두한 나머지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서 일상과 평범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때때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사나운 바람으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으로, 뜨거운 불로 나타나실 거야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흰머리로, 흔들리는 치아로, 나이 먹음으로, 흐려지는 시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 초자연적인 것들 저 멀리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현존하는 분명한 이 메시지와 사인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엘리야의 말씀을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고대했었던, 그러나 그 시선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엘리야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이게 영성이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해야만 한 어떤 부분, 어떤 대상, 어떤 사건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되어 볼까요? 우리의 평범, 나는 왜 맨날 반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삶이 아니지? 우리 동네라고 하는 이 희곡에서 나오는 에밀리처럼 일상의 반복적인, 그래서 무료한,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거기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본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린 저쪽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현상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는 이 경건의 삶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주의 영적인 분별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죠. 너는 지금 당장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에게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를 기름 부어서 너를 이을 후계자 예언자로 세워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핵심은 내 길을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어디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갈멜산에서 광야 깊은 곳으로 왔습니다. 호렙산으로, 동굴로. 왜 왔습니까? 갈멜산 승리자가 지금 죽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광야로 승리자가 죽음으로 달려왔던 엘리야의 지금까지의 삶, 15절, 내 길을 돌이켜.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고, 공간적으로는 북이스라엘로 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그런 것을 의미하겠지만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내 길을 돌이켜. 이제 엘리야는, 죽으러 왔던 엘리야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 다른 어떤 곳으로 갑니다. 이 세상을 마감하려고 했었던 엘리야가 이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안에 있던 극도의 절망감은 이제 사라지고 기름 부을 기쁨이 그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내 길을 돌이켜. 이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혼자 길을 쓴다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한다고, 내가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내 일이었을 땐 나 혼자 남았다는 것 때문에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니까 7,000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홀로 짊어졌던 이 무거운 책임감을 엘리야는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고, 나 혼자라고 하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깨달으니까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거겠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많이 힘드시죠? 엘리야처럼, 호렙산의 동굴에 있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람 속에 계십니까? 지진 속에 계십니까? 불 속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서 어떤 특정한 것, 초자연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을 다해보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보렴. 여러분, 그러면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질 것이고 비로소 주의 얼굴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 삶을 사랑하시고 그 삶에 마음을 다해보시고 죽게 하듯 해보십시오. 그러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계신 주님,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의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강릉샘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